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전집 책은담. 홍자성. 일.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쓸쓸하고 외로우나 권세의 빌부터 아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다.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세속을 초월한 진리를 살피고 죽은 후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니 차라리 한때 쓸쓸하고 외로울지언정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게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2.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시간이 짧으면 속세에 찌든 먼지를 덜 묻히게 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세상 일에 찌들다 보면 권모술수만 능숙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세련되고 능숙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우둔하며 작은 일에 얽매여 세세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세속을 초탈하여 호탕하게 살아간다. 3. 군자의 마음은 푸른 하늘과 밝은 해처럼 공명정대하게 하여 한 가지 일이라도 남들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되며 군자의 재주는 깊이 넣어둔 옥과 은밀히 감추어둔 구슬 같게 하여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4. 권세와 명예, 부귀영화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도 청렴결백하지만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고결한 사람이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이도 뛰어나지만 쓸 줄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 더욱 뛰어난 사람이다. 5. 귀에 거슬리는 충고더라도 항상 들을 줄 알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더라도 항상 간직한다면 이것으로 덕을 증진시키고 행동을 닦는 숫돌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귀를 즐겁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자신의 마음에만 맞게 잘 된다면 이것은 자신의 일생을 짐새의 독 속에 파묻는 것이다. 6.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날씨에는 야생에 익숙한 짐승들도 두려워 떨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 화창한 날씨에는 무심한 초목도 즐거워한다. 그러나 천지에는 하루라도 온화한 기운이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라도 즐겁고 활기찬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진한 술과 살진 고기, 맵고 단맛이 참맛은 아니니 참맛은 다만 담백할 뿐이다. 신묘하고 기괴하며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도덕과 학문이 높은 사람은 아니니 도덕과 학문이 높은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만 평범할 뿐이다. 8. 천지는 고요히 움직이지 않으나 만물 생성의 작용은 조금도 멈춤이 없으며 해와 달은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나 그 밝은 빛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가할 때 마음의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하고 분주할 때 여유 있는 정취를 지녀야 한다. 9. 밤 깊어 인적이 고요한 때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면 비로소 망령된 생각이 모두 사라지고 인간의 깨끗한 본성이 드러남을 깨닫게 되니 항상 이 속에서 자유로운 마음의 움직임을 얻게 된다. 이미 본성이 드러났는데도 망령된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움을 깨닫는다면 또한 이 가운데에서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10. 총애 속에서 재앙이 생기니 한창 의기양양할 때 일찌감치 돌이켜 반성해야 한다.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11. 거친 음식을 즐기는 사람 중에는 청렴결백한 이가 많고 호의호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온갖 아첨과 아양을 불사한다. 왜냐하면 지조는 단박하고 청렴한 데에서 뚜렷해지고 절개는 호의호식하며 무력을 탐하는 데에서 잃기 때문이다. 12. 살아생전에는 마음가짐을 관대하게 하여 남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죽은 뒤에는 은택을 후세에 오래도록 남겨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양보하여 다른 사람을 먼저 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조금 덜어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라.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 중에 하나이다. 14. 사람으로서 처신함에 있어 특별히 무슨 고상하고 원대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니 세속적인 마음을 털어버리면 곧 명망이 높은 선비의 반열에 들게 된다. 학문을 하는데 특별히 무슨 학식을 쌓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아니니 무력의 속박을 덜어 없애면 곧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15. 벗을 사귈 때에는 모름지기 어느 정도 의협심을 지녀야 하고 사람으로 처신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순수한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16. 영예와 명리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 차지하지 말고 도덕적 행위와 사회사업은 남에게 뒤처지지 말라. 분수에 넘게 받지 말고 수양과 실천은 있는 힘껏 하라. 17.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뛰어난 행동이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18. 세상을 뒤덮을 만한 공로도 자만이란 한 글자를 당해낼 수 없고 하늘에 닿을 듯한 죄악도 뉘우침이란 한 글자를 이겨내지 못한다. 19. 완전 무결한 명성과 훌륭한 절이는 혼자 차지해서는 안 되니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화근을 멀리하고 몸을 보전할 수 있다. 치욕스러운 행위와 더러워진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전부 떠밀어서는 안 되니 어느 정도는 내 탓으로 돌려야 재능을 간직하고 덕을 담을 수 있다. 20.
어떤 일이든지 여유로운 마음을 남겨둔다면 조물주도 나를 시기하지 못할 것이고 귀신도 나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사업에서 꼭 완벽함을 구하고 공적에서 반드시 최고의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후 외환이 있을 것이다. (20일) 가정 안에 진정한 부처가 있고 일상생활 속에 진정한 도리가 있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색, 즐거운 얼굴빛과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 형제를 한 몸처럼 융화시키고 뜻과 기계를 통하게 한다면 호흡을 고르거나 마음을 관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22. 움직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구름 사이에 번개요 바람 앞에 등불이며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은 식어버린 재요 말라 죽은 나무라. 모름지기 머물러 있는 구름과 고여있는 물 가운데에서도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기상이 있어야 비로소 도의 본체를 갖추게 되리라. 23.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할 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지 말고 그가 그 책망을 감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가르칠 때는 너무 어려운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가 따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4. 굼벵이는 몹시 더러우나 매미로 변하여 가을 바람결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으나 반딧불로 변화하여 여름밤 밝은 빛을 발한다. 그러므로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늘 어두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5. 뽐내고 거만한 것은 객기일 뿐이니 객기를 누른 뒤에야 지극히 크고 굳센 기가 펴진다. 욕망과 의식은 모두 망령된 마음이니 망령된 마음을 없앤 뒤에야 참된 마음이 나타난다. 26.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음식의 맛을 생각하면 맛있고 없다는 분별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성욕이 충족된 뒤에 음욕을 생각하면 이성에 대한 생각이 싹 가셔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일이 끝난 후에 뉘우칠 것을 생각하여 일에 착수할 때의 어리석음과 혼미함을 물리친다면 본성이 안정되어 행동이 바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27. 높은 관직에 있어도 살림에 은거하여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는 은자의 고결한 풍취를 가져야 하고 살림에 은거하면서도 모름지기 국가를 다스리는 포부를 지녀야 한다. 28.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리하게 공로를 구하지 말라. 실수 없는 것이 바로 공이니까. 남을 도울 때 상대방이 은덕에 감격하기를 바라지 말라. 원망 듣지 않는 것이 은덕인 셈이니까. 29. 근심하고 부지런히 힘쓰면 훌륭한 덕행이나 과도하게 있는 힘을 다하면 마음을 즐겁고 상쾌하게 할 수 없다. 단박한 삶은 고매한 품격이나 지나치게 인정이 메마르면 남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 30.
일이 막히고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본래 지녔던 마음을 돌이켜보아야 하고, 공을 이루고 사업을 성취한 사람은 종국에 닥칠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 30일. 부귀한 집안은 당연히 관대하고 어지러야 하는데, 도리어 셈이 많고 모질면 부귀하면서도 그 행실을 가난하고 천하게 하는 것이니 어떻게 부귀를 누릴 수 있겠는가? 총명한 사람은 마땅히 그 재능을 깊이 간직해 두어야 하는데, 도리어 잘난 듯 과시하면 총명하면서도 우매하게 그 병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겠는가? 32. 낮은 곳에 거처한 뒤에야 높은 것에 오르는 것에 위태로움을 알 것이요. 어두운 곳에 있은 뒤에야 밝은 곳을 향함이 지나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평온함을 간직한 뒤에야 활동하기 좋아하는 것이 지나치게 고됨을 알 것이요. 침묵을 수양한 뒤에야 말 많은 것이 소란스럽다는 것을 알 것이다. 33. 부귀 공명을 추구하는 마음을 떨칠 수 있어야 평범한 단계를 벗어날 수 있고, 인이 도덕에 얽매이는 마음을 떨칠 수 있어야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34. 이익과 욕심이 다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야말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음악과 성욕이 다 도덕 수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 하는 것이야말로 도덕 수양의 장애물이다. 35. 인정은 변하기 쉽고 세상살이 험난하고 고생스럽기만 하다. 일이 순탄치 못할 때에는 반드시 한 걸음 물러나는 이치를 알아야 하고, 일이 거침없이 잘 될 때에는 반드시 조금씩 양보하는 공덕을 더해야 한다. 36. 소인을 대할 때 엄격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미워하지 않기가 어렵고, 군자를 대할 때 공손하게 받드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예의 갖추기가 어렵다. 37. 차라리 순박함을 지키고 총명함을 물리쳐 크고 굳센 기운을 남겨 천지에 되돌리는 것이 나으며, 차라리 부귀 영화를 버리고 단박한 삶을 즐겁게 여겨 깨끗한 이름을 남겨 천하에 두는 것이 낫다. 38. 악귀를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켜라. 마음이 가라앉으면 뭇 악귀들이 잠잠히 물러나 순종하게 된다. 횡포함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횡포한 기질을 제어하라. 횡포한 기질이 평온해지면 외부의 어떤 횡포함도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 39.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규중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아서 출입함을 엄하게 단속하고 교제를 신중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한 번이라도 못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이는 청정한 밭에 한 번 질 나쁜 씨앗을 뿌려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길러내기 어렵게 되는 것과 같다. 40. 욕망에 관한 일은 그 이로움을 즐겨 잠시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되니,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곧장 만길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 의리에 관한 일은 그 어려움을 꺼려
조금도 물러나서는 안 되니 한 번 물러나면 의리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다. (40일) 마음이 후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후하고 남에게도 후하며 어디서나 후하고, 마음이 야박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야박하고 남에게도 야박하며 모든 일에 야박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상시의 기호가 너무 후하고 사치스러워서도 안 되고, 또한 지나치게 메마르고 각박해서도 안 된다. 42. 상대방이 불을 가지고 나오면 나는 나의 인으로 대응할 것이요, 상대방이 벼슬을 가지고 나오면 나는 나의 의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진실로 군주와 재상에게 농락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굳게 마음먹으면 운명도 이겨내고, 심지가 한결같으면 기지를 움직인다. 그러므로 군자는 또한 조물주가 부여한 운명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3.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한 걸음 높게 서지 않으면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흙탕물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남보다 뛰어나 목표를 이룰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매 한 걸음 물러서지 않으면 불나방이 등불로 날아들고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겠는가. 44.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어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 덕을 닦으면서 공적이나 명예에 마음을 두면 반드시 깊은 조예가 없게 되고, 책을 읽으면서 시문을 읊조리는 데 흥취를 두면 결국 마음속 깊이 느끼지 못하게 된다. 45. 누구든지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유마힐과 백정, 망나니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며, 어디든지 참된 정취가 깃들여 있으니 화려한 집과 오막살이가 다른 곳이 아니다. 다만 욕망과 욕정에 가리우고 막히면 지금의 작은 실수가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차이를 낳게 된다. 46. 덕을 증진시키고 도를 닦는 데는 나무와 돌 같은 확고부동한 마음이 있어야 하니, 만일 조금이라도 외물의 유혹에 이끌려 무력이 생긴다면 바로 탐욕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세상을 구제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구름과 물 같은 집착하지 않는 정취가 있어야 하니, 만약 조금이라도 부귀영화에 연연한다면 바로 위태로운 지경에 떨어지게 된다. 47. 착한 사람은 평소 언행이 침착하고 중후할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의 정신까지도 온화한 기운이 깃들여 있다. 흉악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포악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웃음소리까지도 살기가 서려 있다. 48. 간이 병들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신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게 되니, 병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생기나 한 번 발병하면 모두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가 남들이 보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49.
일 적은 것보다 큰 복이 없고 마음고생 많은 것보다 큰 화가 없으니 일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일 적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평온한 사람만이 마음고생 많은 것이 화라는 것을 안다. 50. 태평성세에는 품행을 바르게 해야 하고 난세에는 몸가짐을 원만하게 해야 하며 말세에는 방정함과 원만함을 아울러 겸해야 한다. 선량한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워야 하고 못된 사람을 대할 때는 엄격해야 하며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아울러 지녀야 한다. 51. 내가 남에게 베푼 공은 마음에 새겨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남에게 한 잘못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남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지만 남이 내게 원한을 맺게 한 일은 잊어야 한다. 52. 은혜를 베푼 사람이 속으로 자신이 한 일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한 말의 곡식도 만섬의 값어치가 있으나 재물로 남을 돕는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면 비록 수많은 재물로도 하찮은 공로 하나 이루기 어렵다. 53. 사람이 처하는 환경이란 만족스럽게 갖춰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게 마련인데 자기만 유독 다 갖출 수 있겠는가? 자기의 감정도 이치에 순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게 마련인데 남들이 모두 이치에 순응하기만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도리로서 서로를 살피고 대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하나의 융통성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54.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비로소 글을 읽어 옛 성현의 훌륭한 언행을 배울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훌륭한 행동을 보아도 훔쳐다가 자신의 사욕을 채울 줄만 알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빌어다가 자신의 결점을 감싸는 데 쓸 줄만 아니 이는 또한 침략자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갖다 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55. 사치스러운 사람은 부유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 어찌 검소한 이가 가난하면서 여유가 있는 것만 같겠는가. 재능 있는 사람은 수고롭되 남의 원망을 사니 어찌 서투른 이가 한가로이 살면서 천성을 온전히 지키는 것만 같겠는가. 56. 책을 읽으면서도 성현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저 글자나 베껴 쓰는 하인밖에 되지 못하고 관직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리의 허울을 쓴 도적일 뿐이다. 학문을 연마하면서도 실천을 중시하지 않으면 공허한 빈말이 될 뿐이고 업적을 세우고도 은덕 베풀 것을 생각치 않으면 눈앞에서 잠깐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꽃이 될 뿐이다. 57. 사람 마음에 한편에 참다운 문장이 있으나 온전치 못한 서적들에 가리어 볼 수 없게 되었고 한 곡의 진실한 음악이 있으나 요염한 가무에 파묻혀 들을 수 없게 되었구나.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외물의 유혹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곧장 자신의 본성을 찾아야 비로소 학문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58. 고심하는 가운데 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취를 갖게 되고 득이 양양했을 때 곧 시리의 슬픔이 생겨난다. 59.
부귀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온 것은 숲속의 꽃과 같아서 자연스레 무성이 커 나아가지만 공적으로부터 온 것은 화분 속의 꽃과 같아서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권력으로부터 온 것은 꽃병 속의 꽃과 같아 뿌리 내리지 못하여 금세 시들어 버린다. 60. 봄이 와 시절이 화창하면 꽃도 한 차례 예쁜 빛을 자아내고 새도 몇 가락 맑은 소리를 지저귀다. 선비가 다행히 반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게다가 호의호식하게 되었을 때 좋은 의견을 내고 좋은 일을 실행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비록 100년을 살더라도 채 하루를 살지 않은 것과 같다. 61. 배우는 사람은 조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되 또한 소탈한 멋도 지녀야 한다. 만일 한결같이 단속하고 지나치게 청렴결백하기만 하면 이는 쇠락해가는 가을의 기운만 있고 소생하는 봄 기운은 없는 것이니 어떻게 만물을 자라게 할 수 있겠는가. 62. 진정한 청렴함은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으니 청렴함을 내세우는 사람은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가장 뛰어난 재주는 특별한 기교가 없으니 기교를 부리는 사람은 졸렬하기 때문이다. 63. 기울어진 그릇은 가득 차면 엎질러지고 저금통은 비어 있어야 온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빈 상태에 있을지언정 욕망이 가득 찬 세계에 몸을 두지 않으며 차라리 부족할지언정 완전 무결함을 구하지 않는다. 64. 명예에 대한 욕심을 뿌리 뽑지 못한 이는 고관대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빈한 생활을 달갑게 여길지라도 결국에는 명예를 추구하는 욕망에 빠져들고 만다. 객기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이는 비록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오래도록 세상을 이롭게 하더라도 끝내 군더더기 재주일 수밖에 없다. 65. 마음의 본체가 광명정대하면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도 맑고 푸른 하늘이 있는 것 같고 생각이 어둡고 어리석으면 밝은 태양 아래에서도 악마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66.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만이 즐거운 줄 알고 명예와 지위가 없는 가운데 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운 것만이 근심인 줄 알고 굶주림도 추위도 없는 가운데 더 큰 근심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67. 나쁜 일을 하고서 남이 알까 두려워하면 악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선을 향한 길이 있는 것이요. 착한 일을 하고서 남이 알아주기를 급급해하면 그 선행 속에 이미 악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68. 천지 기운의 변화는 헤아릴 수 없다. 억눌러 곤궁하게 했다가도 펼쳐서 영달하게 하기도 하고 영달하게 했다가도 억눌러 곤궁하게 하니 이는 모두 영웅 호거를 손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다. 그러나 군자는 역경에 처해 있어도 그것을 순리로 받아들이고 편안한 곳에 있어도 위태로움을 생각하니 이러한 까닭에 하늘도 군자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다.
69.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만나는 대로 태워버리고, 인정이 메마른 사람은 얼음장같이 매몰차서 닥치는 대로 얼려서 해치며,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고여있는 물, 썩은 나무와 같아 생기가 없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큰 공적을 이루기도 오래도록 복을 누리기도 어렵다. 70. 복은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즐겁고 활기찬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을 뿐이며, 화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화를 멀리하는 방법을 삼을 뿐이다. 71. 10마디의 말 가운데 9마디가 맞더라도 반드시 경이롭다고 칭찬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마디 말이 어긋나면 곧바로 온갖 비방과 책망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10가지 계책 중에 9개가 성공하더라도 반드시 공로를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계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곧바로 온갖 헐뜯음과 비난이 떼지어 일어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않고, 차라리 우둔할지언정 자신의 재주를 보이지 않는다. 72. 천지의 기운이 운행함에 따뜻한 절기는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차가운 절기는 만물의 생기를 앗아가 버린다. 사람도 이와 같은 까닭에 냉정한 성품과 차디찬 기질을 지닌 사람은 그에 따라 누리는 복도 희박하고, 온화한 기운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에 따라 많은 복을 받고 은택 또한 오래 간다. 73. 천리의 길은 매우 넓어 잠시라도 마음이 여기에서 논일면 가슴이 문득 넓어지고 밝아지게 된다. 욕망의 길은 매우 좁아 한 걸음만 들여놓아도 눈앞은 모두 험난한 가시밭길과 진흙탕이 된다. 74.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어서 이뤄낸 복이야말로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복이고, 의심과 믿음을 참작하여 살핀 끝에 이룬 지식이야말로 진정으로 참된 알미다. 75. 사리사욕의 마음을 비우지 않아서는 안 되니, 이 마음을 비워야 의리가 와서 자리를 잡는다. 정이 진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아서는 안 되니, 이 마음을 채워야 무력이 끼어들 틈이 없어진다. 76. 더러운 거름이 있는 땅에는 생물들이 잘 자라되, 너무 맑은 물에는 항상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못된 사람을 포용하고 치욕을 참아내는 아량을 가져야 하며, 지나치게 고결한 것을 좋아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려는 지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 77. 사나운 야생마도 잘 길들이면 몰 수 있고, 주조할 때 이리저리 튀는 금속도 잘 다루면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유부단하기만 하고 분발하지 않으면 평생 아무런 발전이 없다. 사람에게 허물 많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 잘못을 고칠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백사의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78. 사람이 조금이라도 탐욕스런 마음이 생기면 강직함이 녹아 유약해지고, 지혜가 막혀 혼미해지고, 너그러움도 변하여 잔혹해지며, 깨끗함도 물들어 더러워져서
평생 닦은 인품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탐내지 않음을 보배로 삼아 한평생 무욕에서 초월했던 것이다. 79.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욕망은 밖에서 침입해온 적이요. 마음에 갖고 있는 욕망과 의식들은 내부에서 생겨난 적이다. 그러나 주인인 본마음이 맑게 깨어 있어 다른 사물에 미혹되지 않고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면 마음 안팎의 적들이 모두 감화되어 한 가족이 된다. 80. 아직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 하염없이 망상에 빠지는 것은 이미 이룩한 일을 잘 지켜 지속해 나아가는 것만 못하다. 이미 지나간 잘못을 부질없이 후회하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잘못을 미리 대비하는 것만 못하다. 81. 기상은 높고도 넓게 트여야 하나 마음 내키는 대로 하거나 상식을 벗어나지는 말아야 하고 마음가짐은 치밀해야 하나 좀스럽게 굴지는 말아야 하며 삶의 정취는 맑고 깨끗해야 하나 몸이 건조해서는 안 되고 지조를 지킴은 엄격하고 분명해야 하나 지나치게 과격해서는 안 된다. 82.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왔다가 지나간 뒤에 대나무는 소리를 남겨두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 위로 날아 지나간 뒤에 연못은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비로소 드러나 움직이고 일을 맺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운다. 83. 심성이 맑고 깨끗하면서도 남을 포용할 줄 알고 마음이 어질면서도 일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며 지혜가 총명하면서도 까다롭게 살피지 않고 행동은 강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나치게 따지지 않는다면 이른바 꿀을 바른 음식이 지나치게 달지 않고 해산물이 지나치게 짜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다. 84. 가난한 집도 청소를 깔끔히 해놓고 가난한 여인도 머리를 깨끗이 빗으면 비록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기품은 고상하고 우아하다. 그러하니 선비가 한때 곤궁과 시리에 빠진다 한들 어찌 자포자기 하겠는가. 85. 한가할 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바쁠 때에 그 덕을 볼 수 있고 고요할 때 얼빠진 듯 멍청하게 보내지 않으면 일이 있을 때 그 덕을 볼 수 있으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덕을 볼 수 있다. 86. 불현듯 일어난 생각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치닫고 있음을 깨달으면 얼른 도리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일어나자마자 깨닫고 깨달으면 곧 되돌리는 것. 이것이 전화위복, 기사회생의 관건이니 절대로 가벼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87. 고요할 때 생각이 맑고 깨끗하면 마음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한가로울 때 기상이 차분하면 마음의 현묘한 이치를 알게 되며 담담할 때 정취가 단박하고 평온하면
마음의 참맛을 얻게 된다. 마음을 살피고 도를 깨닫는 데 있어 이 세 가지보다 나은 것은 없다. 88. 고요한 환경 속에서 고요한 것은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스런 환경 속에서 고요함을 지켜야 본성의 참된 경지이다. 안락한 환경 속에서 즐거운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즐거움을 지녀야 마음의 현묘한 이치를 볼 것이다. 89.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거든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니 자꾸 주저주저하면 애초에 희생하려던 마음이 모두 부끄럽게 된다. 남에게 베풀었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 하니 내심 보답을 구하면 애초에 베풀었던 선한 마음이 모두 위선이 된다. 90. 하늘이 나에게 복을 적게 주면 나는 나의 덕을 후하게 하여 적은 복을 맞이하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하면 나는 나의 마음을 편안히 하여 수고로움을 보익하며 하늘이 내 처지를 불우하게 하면 나는 나의 도를 형통하게 하여 불우함을 뚫고 나가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하겠는가. 91. 지조 있는 선비는 자신을 위해 복을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 하늘이 그의 이러한 마음을 통해 그 충정을 바르게 이끌어준다. 간사한 사람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 재앙을 피하는 데 급급하니 하늘이 그 이러한 마음을 파고들어 그 넋까지 앗아가 버린다. 천지 기운의 변화가 이처럼 신묘한데 인간의 지혜와 잔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92. 기생도 늙음하게 남편을 만나면 이전의 화류계 생활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정숙한 부인도 만년에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평생 애써 지켜왔던 절개가 물거품이 된다. 옛말에 사람을 보려면 그 인생의 후반부를 보라고 한 것은 진실로 명언이다. 93. 평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덕을 쌓고 은혜를 베푼다면 벼슬 없는 정승이 되고 사대부라 할지라도 단지 권세를 탐내고 총애를 구한다면 결국 벼슬 있는 거지가 될 뿐이다. 94. 무엇이 조상이 남긴 은덕인가? 내가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이니 은덕 쌓기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무엇이 자손이 받을 복인가? 내가 세상을 살며 남기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이니 복 뒤엎이는 것의 쉬움을 생각해야 한다. 95. 군자이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소인이 나쁜 일을 일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군자이면서 변절하는 것은 소인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만 못하다. 96.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때는 드러내놓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려서도 안 된다. 그 잘못한 일에 대해 곧바로 말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일에 빗대어 넌지시 깨우쳐 주어야 하며 만일 그 즉시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음 기회에 다시 일러주어야 한다. 봄바람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듯 따스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가족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것, 바로 이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다. 97. 자기 마음을 항상 원만하게 살필 수 있다면
온 세상이 저절로 결함 없는 원만한 곳이 될 것이고 자기 마음을 항상 관대하고 평온하게 할 수 있다면 온 세상에 저절로 사악한 인정이 없어질 것이다. 98. 욕심이 없고 고결한 선비는 반드시 부귀 명예와 사리사욕에 빠진 자들의 의심을 받게 되고 행동이 바르고 엄격한 사람은 반드시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의 시기를 받게 된다. 군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지조와 행실을 조금이라도 굽히지 말아야 하되 또 자신의 예기를 드러내어 그들과 충돌하는 화를 초래하지도 말아야 한다. 99.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불우한 처지에서는 주위의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좋은 침과 약이 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조와 품행이 닦여진다. 일이 뜻대로 순조롭게 될 때에는 눈앞의 모든 것이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와 정신을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 100. 부귀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욕심을 내는 것이 사나운 불길 같고 권세를 좋아함이 매서운 불꽃 같으니 만일 이러한 사람이 냉철한 정취를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길이 남을 태우는 데 이르지 않더라도 반드시 스스로를 태워 자멸하게 될 것이다.